부임하자마자 이제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서 또 이제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관원들, 또 유대인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 바울에게 이제 바울을 고소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합니다. 지금 이 바울은 가이사랴에 있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은 예루살렘에서 이 서북쪽으로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가이사 아구스토를 위해서 건립한 도시예요.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이렇게 지어놓은 동네인데 지금 거기에 바울이 구류되어져 있었고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신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청원을 하는데 그 이유는 거기 말하고 있는 대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가 나 여기 오래 안 있을 거다. 나 다시 가이사랴로 갈 거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총독들의 관저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갈 거다라고 말하고서 이제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서 이제 8일인지 10일쯤 된 지난 다음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바로 재판 자리를 마련하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하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과 함께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이제 고발을 하려고 증거를 대려고 하는데 그들이 증거가 없습니다. 어떤 증거가 없을까요? 이 바울을 죽여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죽일 만한 어떤 죄를 찾지 못한 거예요. 8절 말씀. 바울이 변명하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정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베스도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베스도가 참 그들이 그 고발하는 내용들을 가지고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한 벌을 내릴 만한 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이제 정치가들이 있죠.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빌어서 자기의 그 자리를 피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자들. 참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죠.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곳이죠. 이런 사람이 이 베스도 한 사람뿐이 아니고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상태인 거죠. 불신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찾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선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 뿐이니까요. 베스도가 또 그렇게 말해요.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신문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한 번 속은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전에도 옮겨가는 자리에 그들이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그는 하고서 그는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가이사에게 송사합니다. 상소를 합니다.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일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지만은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로마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여기서 빨리 결정해서 죽이든지 내놓든지 자유를 주시든지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자신을 로마에까지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미 깨달아 알았습니다. 일찍이 그는 로마에까지 가야 될 것을 알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했고 그런데 자유의 몸으로가 아니라 이러한 몸으로 가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그는 눈치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려고 하는 거구나. 미리 짐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보지 못해요. 베스도 전혀 눈치를 못 채죠. 그렇습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닌 이 땅에 예수가 메시아로 왔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싫은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유대를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윗 왕이 통치하고 솔로몬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로 회복해줄 이 세속적인 정치가 권력가 지휘자를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가 메시아인데 예수님이나 바울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 메시아는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는 자가 메시아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만드는 가장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하니까 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질병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게 이게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가장 선한 길입니다. 당신을 만들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을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한 겁니다라고 말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와 같은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고 바울과 같은 자도 죽여 없애야 메시아에 대한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1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대학을 갖고 이러한 직장을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설교는 듣기 좋아해요. 왜? 아,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아, 우리 자식도 그렇게 되겠구나. 라는 이런 세속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두 번 속았습니까? 우리 그동안 그런 거 바라면서 10년, 20년, 30년 살아왔잖아요. 그게 되던가요? 안 됐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가 봐.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지. 이 역사를 우리가 바꿔갑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이 열려진 자와 열리지 아니한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 바다의 경계를, 나라의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신다고 하는 것, 이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며 하나님이 완성시키면 천국에 데려간다고 하는 이 확실한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환경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가난이든지 건강이든지 갈등이든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남보다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남보다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천국은 장자들의 총회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바로 한 아들만, 장자만 하늘나라를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자들의 총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왜 없나요? 이건 물론 그 생물학적인 남자 여자가 아니라 영적인 아들들인 거예요.
여자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남자들도 그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관계, 떨어지면 떨어질 수 없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런 하나 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말하는 거예요. 거기도 생물학적인 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성전인 거죠. 그래서 성부와 관계, 성자와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다른 이름들로 말하고 있는 거지, 이걸 생물학적으로 이 남자들은 천국 가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들들이고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들들이고, 그래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고, 성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고,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걸 만들기 위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집행하시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것이고 오늘날 성령이 역사하는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저 감기나 낫게 해주고 내 앞에 펼쳐진 문제나 하나 해결해주고 그래봐야 100년도 못 해결되어져요. 100년도 못 가지고 있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의 도구들인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때에 거기에 악한 마귀는 함정을 파는 거죠. 어떤 함정 팔겠어요?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요. 그들을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지를 안 해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데려가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함정을 파놔도 안 빠져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뭘 것 같아요? 가난, 질병, 실패?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잘 먹고 잘 살아서 등 따숩고 배부르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일이 잘 되고 형통해서 하나님 없어도 살고, 하나님 내 이 사업에 손만 대지 마십시오. 왜? 내가 주인 하겠으니까. 나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낫잖아요. 이런 교만, 자기 왕 되어짐, 이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함정이에요. 오히려 질병, 병들면 우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바로 여기서도 그런 싸움들이라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예요? 베스토와 같은 사람, 또 아그리빠 왕과 같은 사람, 이걸 모르죠. 볼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전쟁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영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에요. 한 사람은 종교적인 각도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반되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과 전혀 상반되어진 자들이고, 한 사람은요 그냥 통치하는 개념 속에서의 세속적인 통치를 하고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존재들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권세를 주지 아니하면 그 권세를 가질 자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는 기껏 해봐야 100년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의 권세는 100년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신앙이 뭔지, 자, 바울 사도의 그 고백 속에서
그들이 들은 것이 있어요. 뭐예요? 이제 아그리빠 왕이 그 베스도를 찾아왔을 때에 그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자,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뭐 대단해. 종교적인 문제일 뿐이야. 뭐 예수가 죽었다 그러고 뭐 살았다 그러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이게 생명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의 참 시금석이죠. 우리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의 시금석이죠. 예수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 너무나 많은 종교인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저 멀리 계셔요. 예수님 승천해가지고 저 하늘나라 꼭대기 어디쯤에 갔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가끔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언제 다시 와요? 이 다음에. 그럼 당신 안에 와 있는 예수하고 이 다음에 올 예수하고 어떻게 달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예수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게 영적인 눈으로 안 열리면 그게 하나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있다고요. 내려놓게 하고 있다. 그 한마디로 더 거친 말을 쓴다 그러면 옛사람을 죽이고 있다고요. 그래야 뭐예요? 새 사람이 살아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인 것이 느껴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하여서 찬송하고 감격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성령의 이름을 빌려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전능자이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들인 줄을 아는 그 믿음.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 이걸 아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요, 거듭난 자요. 천국 백성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모르는 자는 죽은 자죠. 감각이 없는 자죠. 영원히 지옥에 던져질 자죠. 아무리 그들은 살펴도 죽일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마귀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전쟁. 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볼 때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쟁.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기는 비결은 새사람에게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양식으로 계속 먹여주는 겁니다. 그때에 옛사람은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아, 그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구나. 아,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완성되어지면 천국 가는 거구나. 그래야 카타콤에도 들어가고 그래야 흉무소 속에도 감옥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야 질병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연세가 많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지. 왜 내가 자꾸만 기운이 없어?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아니요, 잘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구나. 아, 옛사람이 이렇게 무능한 것을 보여주는 거구나. 아, 이제 새 사람은, 그래서 옛사람은 날로 후퇴하지만 새 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바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 것들만 바라보아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이 영적인 세계의 싸움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신령한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보게 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님으로 모시고 우주와 만물을 섭리하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경륜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계획을 따라 완성의 길로 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바르게 선용하셔서 우리들이 정말 옛사람이 얼마나 무능한 것이며 마귀의 괴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들에게 빠졌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위기감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에 목마른 사슴처럼 달려갈 수 있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생명에 전염되어져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인지,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설교를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정녕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어떤 환경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거기에 세우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빛을 발하는 성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